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2절부터 10절에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수고의 사랑, 그리고 인내하는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일이 아니라 5절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복음 자체가 능력 아닙니까? 그죠? 더구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전하는 자가 큰 확신 가운데 이 전했으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정말 그 삶을 믿음으로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종교들 가운데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없어요. 정말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진노하심에서 건진받는다. 이게 믿음으로. 이건 정말 독특한, 정말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그런 열매들을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가, 복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게 6절에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감사하는 내용이 정말 믿고 본이 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받냐면은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이 6절의 이 못을 보세요. 환난과 기쁨.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게 참 정말 이거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받은 이유가 보니까는 2장에 뒤에 2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들이 받고 그들의 삶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는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이 고린도 후서 4장 같은 데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되이 전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혼잡되이 전하지 않는 것이 전하는 자, 목사 같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혼잡되이 전하면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을 갖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잡되이 전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정말 사로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받는 사람들 또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이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는 그 야손은 정말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서 정말 이 보석금으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죠? 회당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 천막을 그런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이 전쟁을 할 때 군수품, 그 당시 이제 원정을 나가잖아요. 몇 년씩이요. 그때 그 천막을 만드는 그런 정말 어떤 뭐랄까요, 그 사업을 한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상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 편에 이 브루투스하고 싸울 때, 악티움 그런 해전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그쪽 편에 들어가지고서 거기서 뭐냐면은 그 시민권을 이제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도 뭐냐면 역시 그쪽 편에 이 악티움 대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함으로 자치권을 얻은 도시예요. 자치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로마의 모든 것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온갖 우상들이 이 도시 안에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가의 수도예요,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 숭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로마에 있는 많은, 요즘에 그 디오니소스, 우리 그 뭐 BTS도 디오니소스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술 마셔 하면서 그 앞에 그 형상 이렇게 올라오는 게 디오니소스 그런 게 나오거든요. 디오니소스가 뭐냐면은 그 술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저기 뭐냐면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좋게 이제 다 미화를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런 이 정욕의 신이거든요. 술, 이 정욕, 예술 막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을 때 감정 중시하는 종교예요. 아폴로 신은 이성이라고 한다면 이 디오니소스는 이 정반대 저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감성 시대가 돼가지고 이 디오니소스가 지금 부활을 했다고요. 지금 전 세계에 막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감성에 따라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감성 중시 시대가 됐거든요. 디오니소스 신을 갖다 섬기는 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섬기고 있는 이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거기서 떠나가지고서 믿음을 가지니 이 보통 환란이 있겠습니까? 이 환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정말 이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 참된 믿음. 그러니까 참된 변화된 그 삶.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본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나는 지금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이렇게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모든 걸 팔아가지고서 이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걸 정말 포기하면서까지 나는 정말 이 믿음을 얻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그 메시지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지금 행했다는 거예요. 밭의 진주를 정말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펄어버리고 정말 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가치를 지금 알았다는.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기쁨으로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환난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 가지 내 삶의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걸그적거리지가 않아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또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말 이런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믿었는데 주님, 더욱더 우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울을 또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값비싼 복음과 값싼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내 삶의 열매가 데살로니가처럼 나오면 값비싼 복음이 되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살지 않으면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값싼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삶을 안 드려요. 값싼 복음의 특징은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이 돌짝박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고난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값싼 복음은 뭔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값싼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값비싼 복음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즐거이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은혜냐?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값비싼 복음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였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값쌀 수 있고 값비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 복음이 뭐냐 이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벌써 정말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값비싸게 받아들인 성도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바울이 지금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핍박 가운데 다른 도시를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들, 기껏해야 정말 3달 정도, 회당에서 3번이었으니까요. 기껏해야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고 양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많은 환난 있고 야손까지 그렇게 정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해가지고서 디모데를 보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고린도에서 그걸 보내거든요. 편지를. 근데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이 지금 좋은 소식을, 믿음, 사랑, 소망에 또 본이 되는 이런 소식을 갖고 오니까 바울이 이제나 살았다, 기쁘다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온전했느냐?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야로 심히 기뻐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뭐한 것이에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부족했지만 역사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믿음 자체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뭔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말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예수 믿었잖아요.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지금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는 부족함, 보충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받아서 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7절에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빌립보,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이런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뭐냐면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아무래도 정말 사람이 본인이 안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바울도 없는데 그들이 정말 이런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게 지금 칭찬함으로써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 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것보다 더 감사한 내용이 어디 있고 칭찬할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런 모습, 여기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에 그걸 갖다가 아게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지역에서 정말 너의 소문들이 정말 좋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소문이 막 소문 나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들끼리 서로 오가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소문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면서 그 소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뭐냐면 9절 이하에 설명해요. 각처에 퍼진 소문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죠.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이겠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지금 본문에 내용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 내용을 오늘 우리도 믿고 있죠. 그대로 믿고 있죠. 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17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그 예수가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우린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인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예수가 뭐까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강림하실 것을, 그죠? 재림하실 것을 정말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거기 그들에게 지금 뭐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하나 더 플러스가 된 거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사모함이, 기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 어떤 일이 있냐?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었다. 옛날에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다 뭐예요?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회심의 정의가 나온 거예요. 회심은 옛 생활을 회개하는 것이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은 옛 생활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와야 돼요. 그게 회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로만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그 행동을 버리지 않아요. 회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또 미워해요. 그게 아니라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주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개만 해놓고서 잘못한 것을 내가 뉘우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습에서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자체예요. 존재 자체예요. 살아올 이유 자체가 그 당시에 다 우상들이거든요. 로마 그런 황제 숭배 우상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그 많은 아까 얘기했던 디오니소스를 비롯한 온갖 신들이 다 있거든요. 오죽하면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세우는 걸 보고서 바울이 가가지고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노라 라고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갖 신을 섬기는데 다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이게 바로 정말 믿음의 소문이죠. 그들은 그렇게 했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 섬기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죽고 부활이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아직 그들이 요 강림 종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그래서 4장 5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재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4장 5장에 가서 재림에 대한 그 말씀과 연관해서 지금 재림이 오지도 않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 막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종말의 징조가 뭐냐고, 재림의 징조가 뭐냐고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장 5장에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또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 후서가 또 나와요.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리니까 또 답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또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왜 자라가야 됩니까? 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들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듣기 힘든 예레미야 말씀도 들어야 되고, 스가랴, 스바냐, 하박국 이런 말씀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지식들을 보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 회심 그리고 이 우상을 버림,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려면, 더구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군자들이나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처음이 뭐냐면 모든 자들은 진노함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값비싼 복음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건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죠. 이 건지심이 뭐예요? 그게 의롭다함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의거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거든요. 너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더 이상 너에게는 형벌이 없다. 더 이상 너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선언을 받는 그런 선포가 칭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10절에 벌써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런 사건을 9절 10절에는 역동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증거가 나타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선의 교인들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더욱더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다 나타내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역사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하는 믿음 나에게 다시금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었던 자임을 참으로 우리가 보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전히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고 사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